이제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일들을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열매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점점 더 큰 감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레이 목사님은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일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반대말을 너무나 쉽게 불평, 불만, 원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감사의 정확한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마땅히 여기는 게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그것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보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그 당연한 눈에는 항상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보이는 그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자식은, 왜 나는 항상 이런 일만 생길까? 왜 나는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기만 할까? 남에게는 없고 자식에게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자신에게 없고 남에게 있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이 당연함을 멈추고 감사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는 처음 그 시작부터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가 이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많은 표적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사도들 안에 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된 문제도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항상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때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구분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 일이 두려워서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포기해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무섭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연히 있을 로마 군대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위험은 실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무엇이 그들을 삶을 바꾸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0세가 될 동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문은 생전에 그 미문을 직접 목격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미문이 굉장히 크고 웅장한 이중문이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문처럼 이중문이었고 거기에는 금과 은으로 화려한 장식이 있는 아름다운 문이었다. 미문이라는 이름답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문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여인의 뜰을 사이에 둔 통로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날마다 누군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옮겨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구걸을 시켜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옮겨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구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40년 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은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미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그저 이 사람에게 구경거리와 같았습니다. 성전에 와서도 구경꾼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구경꾼이었는지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온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초부터 목적이 달랐습니다. 성전에 온 이유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을 얻기 위해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구경꾼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그 세상은 하나님과 장애인을 구분지어 놓았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거나 하나님께 안내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걸하는 일, 성전에 나와 자신의 유익을, 목적을 이루는 일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갈 사람 다 나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우리 예배가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멋지게 잘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기도 해야 되고,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문을 나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는 그런 예배를 우리 신광교회가 함께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 그 베드로와 요한도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서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매번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흔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동전 하나 얻기를 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그 동전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였으면 나는 동전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동전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큰 은과 금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은과 금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은과 금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은과 금,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을 세상이라 이야기하고 가난한 과부의 가산마저도 착취하던 당시 그 종교를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지금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겠다, 하나님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원하는 것, 너에게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런데 내게는 이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힘이 없지만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음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는 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도 준다. 그분의 이름이 너를 일으키고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가 오실 메시아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못 본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한센병을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이 들릴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붙잡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마음이 괴로운 자들, 힘겨워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40년을 짊어가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오르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단순히 걷게 된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림의 떡이라고 여기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은과 금이 더 좋다라고 여기던 그 구경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힘을 얻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 번도 못 걸었는데 평생 동안 걸어지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눈이 아예 안 보이던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그 사람에게 가자 평생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경을 쓰던 사람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본데 제가 안경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송철수 집사님이 계시는 안과에 가서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잘생겼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엊그제 제 컴퓨터에 신혼여행 사진이 있는데 저희 루아 첫째 딸이 이 아저씨 누구예요? 그래요. 안경 쓰고 있으니까 아빠야, 아니야 아저씨야. 그럼 지금 아빠는 어떤데? 저희 아내가 물어보니까 멋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라섹 수술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가 안 될 기쁨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 안나가 태어나면서 심장에 희귀질환이 있었고 크고 작은 진단명을 10개를 넘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 아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우리 안나가 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저희 안나를 이렇게 보면은 그 감격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큰 수술을 반드시 해야 했었고
행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이제 자기 표현을 합니다.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깡패 같죠? 다 비껴라 막 이렇게 깡패같이 걷는 그 모습에 기쁨이 샘솟듯 지금도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지만 걷게 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능력이었습니다. 40년 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셨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경꾼처럼 살았는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기억하고 계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쾌락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쾌락주의라는 이 단어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즐거운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최고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이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까마득해요. 사랑하면 가장 공통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그 일은 자꾸 보고 싶고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결이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향하는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고 그 일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멈추면 평안이 밀려옵니다. 이제 이 일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
들을 왜 이렇게 하나? 여전히 나를 향해 믿음을 향해 나아가면 그러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 일을 멈추고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라.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대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완성하며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멈출 때 그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결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붙잡아져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